선지자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꿈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인이나 화가들처럼 예술적인 감수성으로 어떤 신비로운 장면을 상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어느 산골짜기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 골짜기는 이 에스겔이 젊었을 때 한번 본 공동묘지 아니면 사형수들의 집행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 무더기가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오싹한 기분이었겠죠. 지금도 간혹 우리나라 어느 곳곳에 동굴이나 이런데 조사하다가 그 뼈들이 오래전에 6.25 때 전후해서 들어있는 걸 발견한다고 하죠. 저게 뭐지? 하고 이 에스겔이 궁금하게 여기던 차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이 돌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실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른 뼈 무더기인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저 뼈에 붙어 있었던 힘줄과 살덩어리, 핏줄, 그리고 피부는 오래전에 이미 원소로 해체되었고 이 뼈도 지금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데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좀 애둘러서 대답을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일이지만 창조 능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스겔은 다시 이 뼈들에게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하자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투닥투닥 되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연결되어서 사람 형체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참 믿겨지기 힘든 장면이죠. 사람의 뼈는 206개라고 하는데 그 뼈로 된 어떤 사람 형상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고 합니다. 이제 완전한 사람 모습이 되었습니다만 그 안에 생기가 없어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배터리가 없는 로봇을 생각하면 됩니다. 에스겔은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런 명령을 들은 겁니다. 에스겔이 그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죠.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서 벌떡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사실이 아니라 비유예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그 전반부에서는 그 서사로 이야기로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1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비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들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때 선포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궁이 무너지고 도시 전체가 붕괴했고요. 귀중품이 보물들이 약탈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혹은 난민이 되기도 하고 지도급 인사들은 몽땅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신세는 골짜기에 누워서 쌓여있는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살아있다고는 하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11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 선지자의 이 비유는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지금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걱정거리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마른 뼈가 아니라 윤기 흐르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런 조건만으로 우리의 실존이 마른 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조건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육체는 정말 약합니다. 그리고 조금 세월이 흐르면 모두가 노쇠하고 곧 죽습니다. 대학교 총장이나 국회의원에게 따라다니는 사회적 지위도 별게 아니라고 하는 걸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직위의 사회적 신분을 갖춘 사람들이나 좀 우리가 사회적 신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현장 육체 노동자, 일용직 그런 사람들이나 사실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다는 점과 연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삶은 정말 멋진 인생 아니냐, 이런 인생을 어찌 마른 뼈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멋진 인생일 수 있고요, 가정을 이뤄도 그저 그런 시시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허상입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종하고 매달리는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데 차이가 있다면 마른 뼈라고 하는 실존을 뚫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여호와께서 마른 뼈를 살린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본문의 역사적 배경에서 말한다면 앞에서 잠깐 짚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숨도 크게 못 쉬면서 살았기에 거기서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여겼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애굽에서의 해방과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해방입니다. 애굽에서의 해방은 기원전 13세기에 벌어진 사건이고 이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기원전 6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두 사건, 하나는 출애굽 기원전 13세기, 또 하나는 바벨론 6세기, 이걸 두 기둥으로 해서 기록된 겁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다 이 두 사건하고 연결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사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인 일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인생은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애굽에서 나와봤자 사실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봤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는 여전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약 성경이 왜 이걸 강조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고대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해방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살리는 능력으로, 즉 생명의 능력으로 알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차이가 눈에 들어오시겠죠? 이런 점에서 오늘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살리는 능력으로 본다는 그런 믿음이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려면 살리는 게 뭔지, 그러니까 산다는 게 뭔지,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쪽의 생각이 깊어지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그냥 교리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철학자가 그걸 붙들고 실험했지만 모두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대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조금씩 가까이 갈 뿐입니다. 삶이 뭔지에 대해서 가까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표현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해요. 그 데카르트에게 생명의 본질은 사유예요. 생각하는 것. 쇼펜하우어 같은 이들에게는 의지와 표상입니다. 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스토아학자들은 로고스를 거론하겠죠.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말할 거고요. 노자와 장자는 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을 열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인류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이 인류가 하나의 결정적인 대답을 아직 찾지 못한 이유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명세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세계 밖은 죽음이에요. 생명 밖으로 나가봐야 생명을 하는데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아무도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무인도에 사람들이 떨어졌는데 다 죽고, 불시착해서 다 죽고 젖먹이만 살았다고 합시다. 그 젖먹이를 어미 늑대가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어요.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지구에서 사는 우리 인간이 그 아이와 비슷합니다. 설교하는 당신의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묻고 싶으신지요? 성경에서 배운 대답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예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성경은 생명을 이거다, 어떤 거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할 뿐입니다. 철학자들과 생물학자와 물리학자들, 그리고 삶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흔적들입니다. 부분적인 흔적이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또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오늘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이라고 하는 비유를 말해서 그런지 저도 자꾸만 비유를 얘기하게 되네요. 여기 바닷가 해변에 어떤 예술가가 모래로 샌드 아트라고 하나요? 그 모래로 비너스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모래알 입자는 분명히 비너스 상을 구성하는 요소지만 모래알 자체가 비너스 상은 아닙니다. 비너스 상에 필요한 정도의 모래알을 한 곳에 모아둔다고 해서 저절로 비너스 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너스 상을 만든 예술가가 여기서 핵심이죠. 그 예술가는 비너스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작품도 만들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면 모래알 같은 흔적,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물들, 세계에서 경험한 것들은 모래알인데 그런 흔적에만 머물지 말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찾으라, 그럼 믿으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동안 이런 말씀에 따라서 가까이 간 사람들은 생명을 아주 신비하지만 손으로 우리가 붙들지 못하지만 아주 실체로서 다가오는 걸 느낄 겁니다. 에스겔도 오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오늘 그 비유 환상 정말 특이한 환상인데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13절과 14절을 그 마지막 구절에 해당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살아날 겁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바벨론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저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문장에 꽂힌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여호와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자기에게 임재하시고 이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영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좀비물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마른 뼈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겔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에스겔서 37장 1절 전반절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 가장 권위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 킹 제임스 버전과 제가 주로 참조하는 마틴 루터 성경은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좀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주님의 손, the hand of the Lord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과 여호와의 권능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뉘앙스에서 차이가 나지만 근본에서는 동의어입니다. 마른 뼈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서 이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 무더기로 쌓인 마른 뼈가 다시 자기 짝을 찾아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는 일은 곧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 권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 후반부에서요. 그 전반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창세기 1장이 서술하는 창조 때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죠.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에스겔은 창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살아나라, 무덤에서 나온다, 마른 뼈에서 그 살이 묻고 핏줄이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오늘 아주 환상적으로 표현된 그런 일들이 생명이 돌아오는 거죠.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보일 겁니다. 눈을 감으면 안 보이겠죠. 가장 가깝게는 요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봄꽃입니다. 겨울철 매실나무와 복숭아나무와 벚나무를 보면 죽은 듯하죠.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요술이, 마술과 요술이 펼쳐지는 것처럼 화사한 꽃이 나옵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는 모습과 뭐가 달라요? 이러한 현상이 시시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입니다. 나무와 꽃 이런 것들은 자연 현상이니까 뭐 좀 뻔한 거야.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실제 우리의 삶을 생각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마른 뼈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손은 가까이 있습니다. 형편이 나빠지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오히려 그의 눈에 이제 들어옵니다. 거들떠 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시시하게 여기던 것들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황홀하게 어려운 형편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무덤을 열고 나와 살아나는 겁니다. 저의 작은 경험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작년에 몇 번 발작한 통풍으로 약간 고생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그날도 발의 통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이제 가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발이 너무 불편해서 그러니까 절뚝거리면서라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정도입니다. 그걸 알아보신 분들만 그걸 실감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한쪽 발 그러면 이게 절뚝거리면서 걷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살짝 댈 수도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나 궁리하다가 제가 평소 사용하는 그 책상 앞에 바퀴 달린 의자가 눈에 띄어서 거기 앉아서 벽을 이제 손으로 밀으면서 화장실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재미있고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통풍으로 인한 고통은 그거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니까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로 휠체어에 앉아서 지낼 수밖에 없는 장애를 입는다면 그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가봐서 생각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오늘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으나 킹제임스 버전하고 루터 번역이 하나님의 손으로 번역한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살리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며 중요한 것은 따라서 어떤 운명에 떨어진다고 해도 버텨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하지 않을는지요? 여러분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려면 그 1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 설교하다 보니까 더 실감 있게 들어오네요. 이 에스겔이 어떤 경험을 했기에 하나님의 손이 자기 위에 자기를 감쌌다고 이렇게 표현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명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삶은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삶의 절정이에요. 모든 삶은 절정이에요. 눈만 열면 그게 보입니다. 두 발로 자유롭게 화장실을 드나들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것처럼 바퀴 달린 의자에 얹혀서 삐뚤삐뚤 드나드는 일도 똑같이 귀하고 멋진 삶입니다. 치타처럼 초원을 쏜살같이 달려야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달팽이처럼 천천히 움직여도 살아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렇게 종종 노래했습니다. 가득한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의 발현입니다. 감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런 사도들의 경험을 봤어요. 중환자실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즉 살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싼다는 사실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며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해방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바벨론 제국의 질서에 묶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 질서는 오늘 우리의 자본주의와 마찬가지인데 다른 꿈을 꾸기에는 너무 강력합니다. 당시 에스겔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미래를 상상한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손과 영을 선포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백성이 된다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어려운 형편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대미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이로 인한 어려움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큽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로 교회당에 모이지 않는 여기 예배 진행을 위해서 몇몇 분들만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온라인 예배를 6번째로 드립니다. 언제 어려움이 해결될지 궁금할 뿐이지 감을 잡기 힘듭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확진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정은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워지면 그건 분명하게 나타날 텐데 이 현재 우리나라 이건 글로벌하게 세계 전체가 경제가 연관돼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 이게 유기적이라서 아주 서민들
자영업자들, 그런 분들이 어려워지면 도미노처럼 다 연결됩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뒷받침을 정부가 아주 위기 상황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고 지금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겠죠. 어쨌든 그래도 이 위기는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피해 안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간접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면 비슷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손과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살릴 것이니 기대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아멘.